아멘. 할렐루야. 오늘 목자주일을 맞아서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작은 목자로 가르치는 사역에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모든 교회의 교사들, 구역의 리더들, 교역자,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 주신 위로와 그리고 능력이 풍성한 목자의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더욱더 주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주어진 양들을 더욱더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 중에 그 라면 상무 사건이 있죠. 속칭 국내 굴지의 대기업 상무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여승무원을 폭행해서 무리를 빚은 사건입니다. 출장 가던 그가 결국은 미국 땅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돌아와서 결국 보직 해임되고 사표까지 쓰는, 그리고 회사는 그 일로 인해서 사과 보도문까지 내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수많은 일들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사건 중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첫 미국 순방길에 함께 동행한 청와대 대변인의 그 성추행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동안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했던 그 북핵 문제를 비롯한 대다수의 문제들이 그 수면 밑으로 그렇게 들어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은 하루에 서너 시간도 그 당시에 자지 못하고 그 순방기간 중간에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단 한 끼밖에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일하고 있고 또 많은 성과를 냈는데 대변인 한 사람의 실수가 국가적인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을 공경에 빠뜨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여러 사람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입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었고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까지 평가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그는 일순간 자신에게 오는 상황 속에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탓에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은 바라만 보았을 뿐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큰 잠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거나 혹은 잠깐 열렸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줄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리고 썩어 문드러진 그 사회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혹시 능력은 있고 재능은 준비되어 있으나 인격적으로 혹시 준비되어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합니다. 우리가 너무 말을 함부로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줄이 없고 배경이 없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줄이 있고 배경이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과 위치 가운데 섰다 할지라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그 부분에 우리가 실패해버린다면, 아까 제가 고위공직자나 혹은 대기업의 임원의 이야기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의 성공 역시 그렇게 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과 삶에 안정감과 좋은 성품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물론 처음에는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그렇습니다. 안정감 있는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처음엔 그럴지 모르지만 결국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도 능력 있고 좋은 훌륭한 일꾼들이, 인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꾼이 돼야 하는 사람의 가장 중심적인 기준은 결국은 예수님 닮은 인격이고 성품인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도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믿을 만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은 안정되고 믿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안정감 있고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자신은 어떨까요? 과연 다른 사람을 평가할 만한 처지와 위치 가운데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굉장히 비슷한 실수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자신의 모든 속에 있는 모든 마음과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을 다 우리가 까집어내놓고 보여준다면 아마 어쩌면 서로 다 질려서 도망가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너무 변덕이 심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좋을 땐 너무 좋은데 좋지 못할 땐 너무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내 기분과 감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비율을 맞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완전한 병입니다. 나르시시즘이든 왕자병이든 공주병이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율을 맞추고 살다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주름이 하루가 멀다고 늘어갈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분노합니다. 화를 참지 못합니다.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너무 과격하게 말합니다. 할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필요 이상의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우리는 너무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들입니다. 사지 않아도 될 물건들을 사들이고 곧 후회합니다. 세상에 좋은 물건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좋은 물건들을 내가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령 내가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그런 좋은 물건을 발견했을지라도 나의 환경과 나의 경제적인 능력과 나의 사회적인 지위에 맞춰서 그것을 사고 구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쇼핑 중독,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집안에 사놓고 쓰지 않는 물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내가 모르는 그 물건들, 내가 사들인 물건을 다 모르고 내가 그 물건들을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 쇼핑을 통해서 나의 불안감과 나의 자존감을 세우려 하거나 회복하려 한다는 겁니다. 해소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 쇼핑 중독의 원인이 외로움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자신감 결여, 충동 조절 장애, 불안 이런 것들을 꼽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쇼핑 중독을 정당화시켜주지 못합니다. 돈이 너무 많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너무 우리의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마음 속에서요,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너무나도 많은 실패와 너무나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 바이러스에 여러분의 정신이 물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직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사실은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원인 있어요. 그것도 어찌 보면 일종의 자기 정당성이, 자기 정당화를 하는 자기의 방어 기제입니다. 좋지 못한 인생의 결과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성취하지 못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정당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런 삶의 태도로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 삶의 모습의 결과는 그 대가가 너무나도 혹독하고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먼저 비관적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비관을 심으면 내 삶에 부정적인 인생의 열매를 거둘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신앙이죠. 그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에 기초하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와 같은 비관적인 삶의 태도와 그리고 패배주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심,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불신앙인 거예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을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와 일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어요? 글쎄요, 좀 힘들겠는데요. 글쎄요, 안 되겠는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된다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안 된다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이 일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글쎄요, 안 된다는데 뭐하러 맡깁니까? 쉽지 않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의 돈을 맡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만약 여러분에게 딸이 있다면 어떤 사익감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딸을
주겠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찌하든지 무언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제 두 아들들이 참 결혼을 잘하기를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래전부터 기도했습니다. 안정감 있고 평안하고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런 며느리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그렇게 훈련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의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삶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본다고 한들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빠지면 나빠졌지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내 마음, 내 감정 속에서 감정에 휘둘릴 수 있을 만한 수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변덕이 심하고 쉽게 분노하고 과격하게 말하고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들이고 우리의 삶을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삶이겠습니까? 감정에 휘둘리는 삶,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의 참된 모범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배고픔에도 사단의 시험에도 사람들의 왕이 되라는 유혹에도 제자들의 배신에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혹독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분은 결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우리처럼 변덕이 심한 분이라면, 만약 예수께서 우리처럼 나처럼 화를 잘 내는 분이라면, 만약 예수께서 나처럼 막말을 마구 하는 사람 하고 하시는 분이시라면 과연 나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 안에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실수에도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하고 좋으신 예수님, 할렐루야.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 인하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부족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정말 안정감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진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우리가 너무 쉽게 좌절하거나 혹은 또는 흥분하진 않습니까? 나 연약함으로 인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감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더욱더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성공의 열쇠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은 안정감 있는 삶, 이러한 복된 인생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안정감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훈련하고 결단하고 이 두 가지를 위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속, 나의 마음의 영적 전쟁의 현장인 이 감정의 수많은 소용돌이와 싸움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우리를 어제보다는 오늘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그리고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감 있는 삶,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를 배우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감정에 휘둘리거나 지배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가 스스로 이 아침에 나는 절대로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없는 시절에 우리의 삶의 습관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과 옛사람의 품성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자아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모든 것을 뒤로 미룰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쁜 감정을 그리고 나의 나쁜 감정이 실린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마구 쏟아내고 싶을 때, 내가 나의 긴장감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구매하고 사들이려 할 때, 혹은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 몸에 좋지도 않은 것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마구마구 먹어대고 포금하고, 그리고 내 삶을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쓰레기들로 가득 채우고 싶을 때, 또는 교만한 말, 생각 없는 말로 실수하기 직전에, 무엇보다도 특히 중요하거나 까다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성령께서 내 삶에 분명하고 명확한 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까지 나의 판단을 잠시 유보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을 닫고 우리의 결정을 뒤로 미루는 절제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하고 싶은 걸 뒤로 미루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유보한 후에 우리가 결정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실패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절제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스스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지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때 그것을 잠시 유보하고 뒤로 미루는 것도 절제이고, 내가 무언가를 정당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나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또한 참된 절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절제의 모습이 바로 내 인생과 삶에 평안함과 안정감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수많은 자유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유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비록 내가 먹는 음식, 내가 하는 말, 내가 입는 옷,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당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다 누리지 않고 다 주장하지 않는 인생의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제의 또 한 가지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절제의 모습이고 참된 경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언제쯤 끝날까요? 내가 이 세상을 다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이 싸움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내면의 싸움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도전하고 싸워야 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와 같이 결단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자유함을 스스로 제한하는 성숙한 신앙의 본보기와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너희들이 시장에서 산 음식은 주저하지 말고 먹어라.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시장, 고린도 지역의 시장에서 파는 모든 음식들은 일단 한번 제우스든 어떤 그 당시에 헬라 신들에게 한번 제사를 지내고 나온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왜요? 사단에게 한번, 우상에게 한번 제사를 지내고 나온 음식이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연약한 존재,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때문에 나는 나의 자유를,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유보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경지의 경건이고 절제입니까? 저는 경건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경건은 나의 정당함과 나의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힘이, 절제하는 힘이 바로 참된 경건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신앙 윤리예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목사인 저 자신도 쉽지 않다는 걸 고백해요. 나는 자유한데. 그런데 목사인 저에게 바라는 여러분의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맞춰드리지요. 그런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신의 기분과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성령께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고 결정하며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로 참된 지혜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감정의 절제, 마음의 절제, 자유함의 절제, 그 절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더 높일 수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안정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정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에 대한 나름의 그 감사하는 마음과 만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만족의 반대가 뭐냐 하면 바로 불만족이에요. 불만이에요. 우리의 삶이 불안정한 감정으로 치닫는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불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불만하고 불만족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불안정한 감정과 불평과 원망이 계속 나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나름 나의 삶을 자족하고 만족하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내 인생은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만족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진보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중년은 아프다라는 책을 쓴 박상만이라고 하는 분이 그 자족과 관련해서 그런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이 어린 학생들이 자신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나는 자족해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40이 넘고 50이 넘어 나의 인생의 중반을 지내서 하프타임을 지내서 뭔가 우리의 삶의 어떤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삶의 태도는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 안에서의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아닙니다. 이틀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 대해서 나는 그저 불만족스럽고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산다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 인생이에요.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현재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거나 남들이 나에게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한 점만을 생각하거나 남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부러워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불만족에 빠질 수 있고 그 불만이 우리의 삶을 불안정한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의 습관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결혼 못할 사람을 겨우겨우 구제해줬더니 결혼하고 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건강한 자녀를 주셨는데 이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애를 가졌거나 건강하지 못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입장에서 저 사람 참 배부른 소리 안 해요. 겁니다. 교회 건물도 없는 교회가 수두룩하고 거의 태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교회 건물을 선교의 센터로 허락해 주셨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아유 왜 이렇게 교회가 큰 거야 청소하기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우리가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어제 구자철 지동원이라고 하는 축구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는 시즌 마지막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 마지막 경기 한 번으로 15, 16, 17, 18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15위는 자력으로 그 1부 리그에 남는 거고 16위는 2부 리그 3위 팀하고 플레이오프를 하고 17위, 18위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 경기로. 근데 구자철 선수가 속하고 지동원 선수가 속한 그 아우그스부르크라는 그 팀이 어저께 지면 강등당하는 거고 이기면 자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잔류하는 거예요. 일부 리그에. 시즌 마지막 경기였어요. 그런데 지동원이라고 하는 선수가 2대1로 쫓기고 막 경기 분위기가 바뀌는 비기기만 해도 그 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쐐기골을 넣으면서 3대1로 경기를 마무리했어요. 근데 저는요 그 마지막 그 경기 장면을 봤는데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15위로 팀이 강등을 피하고 겨우겨우 살아남은 그 팀의 선수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거기 있는 홈 관중들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작년에도 겨우 강등을 피했는데 올해도 피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냥 뭐 우승한 팀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막 그냥 이만한 맥주잔에다가 맥주를 부어가지고 서로 머리에다가 붓고 난리가 난 겁니다. 경기에 졌으면 강등되는 위기에서 이겼으니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과연 2위를 한 팀이 그 분데스리가 전체에서 2위를 한 팀이
과연 15일을 한 이 아우구스부르크라는 팀만큼 기뻐했을까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목회자 축구대회 많이 나가보지만 예선 탈락도 많이 초반에는 많이 해봤고, 근데 아무튼 결승전에 올라가면 거의 우승을 했어요. 한 번도 안 빼놓고. 그런데 지난번에 딱 한 번 2등을 했거든요. 야, 이거는 뭐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팀 분위기가 추스러지지가 않아요. 2위 한 것도 얼마나 대단해, 감사해야지, 그렇게 말은 하는데 속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야, 차라리 일찍 떨어지는 게 낫겠다, 결승에서 지려면. 만족의 비결이요, 아픈 곳을 생각하면 서글프지만 성한 곳을 생각하면 기쁜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성음교회에서 목회를 한 지 이제 생각보다 꽤 돼가요. 거의 이제 15년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월 동안에 힘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목자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은 성음교회 목사라서 여러분의 목사이기에 참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뭐 힘들고 안 좋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이 제 마음과 제 사정을 다 모르지요? 뭐 다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것만 생각하고 말한다면 에이, 뭐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죄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로, 여러분의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을 주셨습니까? 비록 그 모든 환경과 조건 가운데 불평할 만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힘들고 아픈 일들이 많을 거예요. 괴로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속상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억울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다 마치는 그날 여러분의 하루가 쌓이고 총합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되는데, 오늘은 감사하는 날이었는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날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감사하는 날을 하얀색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날을 검정색으로 칠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일기장은 검은 날이 많은지 흰 날이 많은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여러분 하루하루의 모든 생활과 삶 속에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의 결론을 그와 같이 써내려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자족과 감사의 훈련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계속되어지고 하루하루 쌓여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감사의 습관과 그 감사의 훈련들이 분명 안정감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돌아가신 선친이신 우리 아버님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늘 그렇게 가르쳤어요.
일주일 가야 그렇게 한 번 감사할 것조차 없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저는 그게 그냥 헌금을 어떻게 많이 모으려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5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매주 한 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의 습관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사의 삶에 더 큰 감사의 제목들과 조건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조건들로 헌금하거나 감사하는 조건들로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을 찬양 가운데 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그 자족과 감사가 힘든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감사와 자족의 그 첫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쑥스럽다고 말하지 마세요. 안 했던 것을 갑자기 한다고 이상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첫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감사의 발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더욱 풍성한 감사의 조건으로 채워주시며 당신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안정감 있고 평안하고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결론에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많이 찔리네요. 근데 사실은 저도 많이 찔리네요. 감정에 흔들리는 삶, 너무 많이 실패하고 너무 많이 쓰러져 버리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감정에 흔들리는 삶,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마음에 평안과 안정이 있는 삶을 희망하고 바라보고 그 삶을 위해 진정한 절제와 감사를 결단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